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고 또 매일매일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그 아름다우심과 공의하심으로 저희를 다스리시는 것을 저희가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다가오는 풍성함과 또는 결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것을 저희가 또 알기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온 인류가 주님 앞에 큰 시험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또 진리 안에 서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거짓과 강포함과 폭력과 속이는 것들과 하나님을 좇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빛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성가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당한 믿음의 과제들과 또 성장의 숙제들을 주님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께서 던지시는 과제 앞에 설 때마다 주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구하고 드러내는 것에 대하여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각 가정들마다 두신 주님, 저희는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믿음의 과제들과 고난들 가운데서 주님 특별히 가장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력과 용기를 주시고 그 모든 믿음의 시험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밤마다 낮마다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셔서 그 마음들이 순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주님 가감없이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새로운 질서들 가운데 견고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눔이 있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시험을 앞둔 형제와 자매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을 담대하게 하시고 준비한 모든 것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을 주님께서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남은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진리의 길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한 교회로 이끄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주님 저희가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8절인데요. 예, 제가 7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8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 베드로 사도는 우리 신자들이 일생 힘써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신자들은 처음 믿을 때 막 태어난 아기와 같기 때문에 가난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듯이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일생 거기서 힘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런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신령한 집,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면에서 또 그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려 모든 일에서 거룩한 일을 행하는 면에서 그 성장이 드러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알아보고 그를 찾아 나오고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돌, 산돌이 되어가는가 하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쓸모없다고 하고 배척하고 버리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끊어져서 참 생명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1차적인 책임은 그 배척한 사람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 시온에 두신 그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한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신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2장 8절 하반절에서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라고 말씀하셔서 믿지 않는 것이 그 사람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도 또 이어 덧붙이기를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자신의 범위를 벗어나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동시에 알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불신앙하여 넘어지게 된 것은 그렇게 정하신 바에 따라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정하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참 기이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저들이 넘어지도록 정하셨다. 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꽝 하고 부딪힙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을 생각할 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자주 놓쳐버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과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창조자와 주권자로서 얼마나 절대적인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우리가 그것을 종종 놓쳐버립니다. 사실 우리 인류의 처지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사실 피조물이라는 것 자체가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모든 피조물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피조물이라는 것 자체가 그 만드신 분에게 순종하고 그 만드신 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나 이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했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두가 범죄자가 되었죠.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의 범죄와 또한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정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누구는 이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는가? 그것이 인간 개개인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 그 원하시는 자를 완악한 대로 버려두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마음 편치 않아요. 사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부딪힌 사람들은 누구나 먼저 항변하게 돼 있어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불신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왜 심판하십니까? 항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제일 먼저 대답한 사람은 아마 이사야인 것 같아요. 이사야서 45장 9절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45장 9절입니다. 예, 구약 1022쪽인데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5장 9절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예, 진흙이 자신을 어떤 그릇으로 만드는가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 있는가? 누구는 백자로 만들고 누구는 오강으로 만드는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항할 수 있느냐? 그것은 토기장이의 주권 아닌가?
그러므로 피조물인 내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힐문할 수 있는가? 만들어진 물건이 그 만든 자와 다툴 수 없고, 토기가 그 토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 물을 수 없으며, 그에게 손이 없다고 할 수 없듯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도 그분과 다툴 수 없고 이유를 따져 물을 수 없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는 게 합당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답이, 야,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는 백자로 만드시고 쟤는 오강으로 만드십니까? 질문할 수 있는가? 역으로 질문하시죠. 그건 누구 고난인데? 입을 다물게 만드시는 거죠.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다. 내가 이 선택에 대해서 항변한다면 그것은 피조물인 자신의 위치와 처지를 잊어버리고 창조주에게 따지고 드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항변,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이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 항변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사자인 사람을 철저히 배제하시고 독단적으로 자기 뜻을 따라 사람과 관계된 일을 결정하고 행하시는 것은 일종의 전횡이요 횡포라는 불만이 바탕에 깔려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시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변을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 적어도 사람과 관계된 일이라면 적어도 사람의 뜻과 동의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묘한 암시와 의도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무슨 일을 하려면 우리하고 좀 의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내 운명에 관한 일이라면 나하고 상의하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무시하고 절대적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언뜻 생각하면 정당하고 공정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은 자신을 창조주와 대등한 위치와 입장에 놓으려고 하는 교만과 오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택과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이에요. 너는 창조주가 아니다.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너는 창조주와는 많은 차이가, 아니 무한한 차이가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것을 인정하겠느냐? 네가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 이것을 인정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은 로마서 9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 하리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이 물건을 이렇게 쓰십시오, 이 사람을 이렇게 쓰십시오 말할 수 없고 그 정하시고 시행하시는 일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탓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시는 게 합당하니까. 그분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니까.
진흙한 덩어리로 백자를 만들지 청자를 만들지 오강을 만들지 그 토기장의 주권이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과의 일을 말할 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가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을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는 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을 참으로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마땅히 경배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시오, 절대 주권자시오, 심판주이시니 우리 같은 죄인이 그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사실 이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복종하는 일을 비로소 배우게 되는 거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소위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그 주의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안 할지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로마서 9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부딪혔어요.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어떻게 쓸 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느냐. 그 말씀이 제게 와닿았어요. 영광 가운데 와닿았어요. 제가 그 앞에 엎드려졌어요. 마음이 탁 엎드려졌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장로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일평생 그 자세를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날 하나님 앞에 꼬꾸러진 것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늘 그 자세를 벗어버리지 못해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의 소유이니 그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그의 권리에 속한 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인 주권 앞에 아무 할 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도 그래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의문 속에 담긴 공정성의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하면 조금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누구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 구원하시지?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전능하신 분인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도 1학년짜리도 질문합니다. 복음을 가르치면. 그 공정성의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의문 앞에 몇 가지를 우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천지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결과라고 하는 원칙을 근본 토대로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을 매우 특별한 존재로 지으셔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뜻에 따라 결정하고 행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매우 닮은 자로 만드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자유와 책임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근본과 토대로 삼고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인간이 선택한다는 것 역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질서요, 인간의 존재 형식이요, 원리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에 대한 총체적 책임은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이 살펴보고 쓸모없다고, 이 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내 인생을 의지하는 일과 내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아무 관계없는 돌이라고 발로 차버리는 것,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합당한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니까.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인간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형식이, 주권과 인간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형식이 각 경우마다, 인생의 모든 삶, 구체적인 경우마다 어떻게 시행되는지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둘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자유와 또 책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모든 면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얼핏 보아 서로 상충하는 듯한 이 두 원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 아래서 사람은 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그 두 원칙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 안에서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좁은 머리, 부패한 이성으로는 지금 두 사실이 부딪히고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무한하신 권능 아래서는 두 사실이 상충되지 않고 함께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택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완전한 공의로운 성품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 누구도 이 비밀이 드러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 항변하거나 불만을 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옳고 합당하며 선하실 뿐 아니라 참으로 완전했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얼굴을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는 그날, 명백히 모든 일을 보게 되는 그날에 은혜를 입은 자는 오직 아무 값 없이 내게 거저 주신 은혜를 감사할 뿐이요, 은혜를 입지 못한 자는 자신의 죄악 앞에 어떤 변명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가심을 치고 슬퍼한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데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은 공정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자, 선택의 자유를 가진 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내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답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 두 가지 사실이 공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선택 또한 가장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 날에는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답하게 됩니다. 더하여서 바울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로마서 9장 22절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와 마음이 결코 냉혹한 마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우리는 유기된 자, 이게 버린 자라고 그러죠. 유기된 자들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냉혹한 마음, 그 우리 인간이 그 참 쓰다가 그냥 이제 쓰레기 같은 것, 에이 이거 쓸데없어 버리는 그런 물건을 버리듯이 냉혹하게 아예 못 쓰겠다 버린다 이런 마음을 품고 버리시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자,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와 마음이 냉혹한 마음이 아니에요.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갖가지 은혜를 베푸시며 악인이 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도 관용의 마음과 자세를 보이고 계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연관관계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육이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관용과 긍휼과 선을 베푸시는 마음과 함께 이루어지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하나님의 감추인 모든 신비를 깨닫게 될 때 은혜 베풀지 않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결코 부당하다고 불공평하다고 하는 느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버린 자들조차도 그 어떤 원망이나 불평을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선하셔서 내가 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으나 내가 악하여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버렸으며 불순종하며 끝내 대적하였으므로 나는 당연히 받을 형벌을 받는 것이라 오직 스스로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탄식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배척하고 반역하는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선을 베푸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거절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멸망한 자들은 마지막 날 대답할 말이 없을 거예요. 자, 공정성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죠.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마지막 날에 공의가 합당하게 드러날 것이다. 자,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또 그러면 다른 질문들이 쏟아져요. 흔히 또 질문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요, 우리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홀로 정하신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하게 돼요. 어떻습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애쓴다고 한들 하나님이 선택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예정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 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실현될 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인간을 만드신 원리를 따라서
그 방식대로 이루어져요. 선택을 받지 못한 백성은 일단 영생의 유업을 멸시해요. 에이, 메시아가 오는 그 계보. 야,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팥죽 한 그릇 팔아먹어요. 장자권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영생? 야, 지금 당장 오늘 밥 벌어먹고 살기 바쁜데 뭐 도덕, 뭐 영생? 그거 따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습니다. 오늘 몇백만 원에 영생을 팔아먹는 거예요. 야, 바빠 죽겠는데 교회 언제 가냐?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지. 왜 교회 가? 바빠 죽겠는데. 참 쓸모없고 멸시하고 어떤 애착과 가치도 느끼지 못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야곱 같은 경우는 성품이 간교하고 악한 자였어요. 사기꾼이에요. 원래부터 사기꾼이요. 별명도 사기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들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야곱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유업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얻기를 사모했어요. 사기를 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얻으려고 했어요. 비록 잘못된 방식으로 행했지만 이 복을 얻기 위해서 힘과 노력을 다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처럼 선택을 입은 자는 이상하게 그 마음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돼요. 아, 내가 이거 선택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선택 안 받은 사람은 그걸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관심도 없고 가치도 모르는데 뭘 걱정을 해? 근데 내가 선택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선택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애써요. 내가 혹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옥에 갈 거야. 이러고 자빠졌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진다.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이 밋밋해지고 차가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걱정돼요. 오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이 정반대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마음에서부터 다시 불러일으키려고 해요. 열심을. 그리고 기도해요. 다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멀어지는 것 위험합니다. 하나님. 영어로 시작했다가 육어로 마치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좀 일으켜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다 처음부터 이런 열정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 어떤 면에서는 무감각했고 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멸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권고하신 거예요.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수첩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놓는 기도 수첩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수첩에 적어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생 기도해야 될 것 그 수첩 맨 첫 장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평생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자녀들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끌려왔어요. 관심 없어요. 머릿속에 지금 게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야구 생각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소설 쓰고 있을 거예요. 뭐 아는 사람들이. 관심 없죠. 엄마 아버지 눈 무서워서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이 있어요. 찾아오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잘 자라다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에이 하나님 그 다 쓸모도 없더라. 에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세상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러면서 교회 뛰쳐나갔다가 어느 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 만나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권고하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속히 찾아오십시오. 속히 권고하십시오. 두 번째는 권고하시는 날에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기도 아니에요. 네? 수첩 찻장에 기록해 놓으셔요. 우리 자녀들을 찾아와 주십시오. 저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실지 모르지만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그 권고하시는 날에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거죠? 예,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사실 그때와 방법은 내가 정할 수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영광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하지만 그 내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 어디서 엉뚱한 사람은 뭐 이상한 데서도 구원 받더라고. 심지어는 이단한테 가서 듣고도 구원 받더라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별의별 일 때가 다 봤어요. 그런데 영광은 하나님이 혼자 취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 왜 이러한 신비한 선택의 원리를 우리에게 굳이 알리시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넘어지기 쉬워요. 얼마나 마음이 자주 바뀌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허락하시면 마음이 싹 식어져가지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하고 나 상관없어요. 이러는 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보면 이게 언제 변할지 언제 떨어져 나갈지 우리 믿음이 끝까지 어떻게 보존될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 이 일을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까지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안심이 돼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이 참 든든한 거구나. 나 구원 받았구나.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전능하신데 시작해 놓고 중간에 못 완성하실 일이 결코 없으시니 나는 확실히 구원 받았구나. 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이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반드시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될 거다. 나는 굳건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때로 실수하고 때로 미끄러지고 때로 연약하고 때로 넘어지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나를 지키시리라. 어떻게 확신하는 거야? 주님이 선택해서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어떻게든 지키실 거다 믿고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못 적용하면 큰일 나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태초 이전부터 사랑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것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달라서 선택받은 건 절대로 아니에요. 선택의 이유가 내 안에 없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내가 믿어서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믿음이 조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믿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부터 마친 거예요. 시작도 주님이고 마침도 주님이세요. 알파와 오메가가 다 주님이세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알리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택을 믿으면서도 또 마음속에서 경각심을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선택받은 자들에게 역사하실 때 내 인생에 자주자주 권고하시는 날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빨리빨리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주의 보좌 앞에 불러주십시오.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환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 것을, 내 주인이신 것을, 그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참으로 무서운 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앞에 참으로 부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모든 존재가 존재하기 전에 주의 마음속에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매 부르신 것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실을 우리 인생에 가장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또 그것을 찬양하고 또 그 선택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 택하심과 그 은혜를 깨닫고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